할렐루야. 네, 수요일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본문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후패한다, 낡아진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 또 영어의 뜻은 달아 없어진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달아 없어진다.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새 것이라도 1, 2, 3년 이렇게 쓰다 보면은 낡아지고 달아 없어진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또 몇 년 쓰면 닳아져서 바꿔야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무리 새 집이라도 또 세월이 흐르면은 낡아지게 돼 있고, 30여 년 전 둔산동에 큰 바람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둔산동 이사가고, 물론 둔산동이라는 프리미엄 지금도 프리미엄 있죠. 아파트는 또 이제 30년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낡아지고 그런 거 있습니다. 여기 주공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건물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낡아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세월 따라 낡아지고 닳아지는데 우리의 속사람 날로 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수요밤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예배 나올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세월 따라 낡아지고 닳아지고 무뎌지고 고장나고 우리 겉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야윈다는 뜻도 있어요. 쇠약해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 몸도 맘도 연약하니 그 찬양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오장육부 기능도 약해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몸의 기능들이 다 약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본문에.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것이 육체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건강을 자신하는데도 세월이 되면 이상하게 갑자기 나빠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래 연수가 70이어 강건하면 80이라도 말이 참 진리입니다. 80 정도 되면 70대 가지고 굉장히 건강인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생은 그렇게 가더라고요. 10여 년 전 우리나라 유행어 중에 하나가 9988234라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었을 겁니다. 웰빙 숫자였는데 이게 9988234 무슨 뜻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간다. 사실 인생이 소망하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2, 3일 잠깐 앓다가 간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런 9988234라는 유행어가 잠깐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9988234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 사람보다 한 명.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겨우 99세로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희망을 가지는데 너무 좀 짧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일밤 나오신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25세가 되면 노화가 시작되는데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전까지는 막 성장하고, 그래서 25, 6세 넘어가면 노화가 시작된대요. 빨리 노화가 생각보다 빨리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특히 그 칼럼 그대로 얘기하면 특히 여성들은 25세 전에서 시작된 노화가 더 빠르답니다. 주요죠. 그래서 여자는 20세 후반만 되면 결혼을 부모들이 서두르는 이유가 그 본능적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 봐도 맛이 사실 빨리 가고 있거든. 빨리 서두르고 싶은 거야. 제가 청년들을 이제 청년부 지도교사도 하다가 담임되고 지금도 청년부들과 같이 있지만 10대 후반 때부터 그리고 지금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확실히 여자들의 노화가 피부 같은 것이 빨라진 것을 느낍니다. 느껴요. 내가 표현은 안 하지만 아무리 화장으로 떡칠해도 더 이상하고 노화의 진행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꽃이 피었다가 지었듯이 인생의 꽃도 잠깐 확 피었다가 급속히 지는, 마치 벚꽃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지금, 그죠? 근데 너무 잠깐이잖아요. 근데 그 확 폈을 때 그 아름다움은 대단합니다. 그 화려함도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짝을 만나서 결혼하기로 한대요.
저는 사실 꽃 전문가는 아닌데, 근데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희 이제 가끔 저희 집에 난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난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어떻게 꽃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저는 꼭 벚꽃도 그리고 매년 하나님의 창조는 식상하지 않거든요. 인간인들이 만든 거는 금방 식상해지는데 헤아리 새 거죠. 근데 하나님 만든 것은 우리가 벚꽃 매년 보도 식상하지 않잖아요. 꽃도 근데 꽃이 다 이쁜데 특히 난 것도 정말 이쁘잖아요. 너무 이쁜데 근데 3, 4주 가면 꽃잎이 떨어지고 꽃잎이 색깔이 변하고 떨어지고 색깔이 발에서 꽃잎 뜯어지면 을씨년스럽고 그 화무십일홍이라고 붉은 꽃이 10일을 못 간다는 얘기가 한자성어에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2, 3주 있으면 그냥 져버려요.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가 우리 육체가 바로 그런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말씀. 그죠? 모든 풀과 같고 꽃과 같고 그리고 색깔이 바르고 떨어지고 모든 육체는 그렇게 된다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거. 그래서 인생의 꽃이라는 거, 인생의 꽃이라는 게 정말 결혼하고 애 낳고 뭘 하다 보면은 정말 꽃이 금방 지는 거예요. 그죠? 봄에 핀 새싹이 가을이 되면 지듯이 해가 동에서 뜨면 서쪽으로 지듯이 인생의 육신도 떴다 싶은데 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생이 너무 싱겁게 가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연수가 70여 강간하면 80이라 하더라는 그 연수의 작은 수고와 슬픈 분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는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칫한 믿음 없이 허무주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무상함 앞에서 우울해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운됩니다. 흘러간 노래나 부릅니다. 가는 세월 뭐 이런 거예요. 한 잔 기울입니다. 어떤 쾌락을 즐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인생을 보지 아니고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인생의 험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헛사람 후패하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육신의 낡아짐을 믿음으로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늙지? 내가 맛이 가나? 내가 죽을려나? 너무 초조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노인 우울증 우리나라에 제일 많고 노인 자살도 제일 많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지 않다, 이게. 심지어 죽음까지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이 먹어 컷사람이 늙고 낡아지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듯이 이 육신 때문에 고민하고 우울해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이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힘들면 다 힘든 거예요. 근데 마음이 나이를 먹더라도 마음에 힘이 있고 마음에 어떤 에너지가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은혜 받고 이제 이 성전을 떠날 때는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의 셈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설교를 떠나서 실제적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 때문에 막 안 늙으려고 바닥바닥 칩니다. 막 안 죽으려고 막 어떻게든 건강 지키려고 막 그냥. 근데 뭐 그렇게 건강을 할 수 있지만 이 육신 때문에 그렇다고 안 늙은 것도 아니고 병이 안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고민하고 소망을 잃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곱게 먹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안 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 친구들을 만나보면, 술, 담배 한 친구도,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술, 담배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술, 담배만, 그것만 그것도 하지 않고 또 모르고 마음이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뭐 객관적으로도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어요. 먹지만 곱게 먹는다. 이게. 아름답게 먹습니다. 나이 먹는 건 싫으시죠? 그래서 백발조차도 아름답습니다. 뭐 염색을 할 수 있지만 백발조차도 아름다워요. 그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그 얼굴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09년도 우리 한동대 김영길 총장, 지금도 다鮮明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때 70대 중반에 오셨는데 백발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생각이 스마트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당당하고 뭐 노인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40 후반이었는데 굉장히 그 젊은 한동대에서 20, 30명이 한동대 총장 오시다 와서 막 그렇게 좋아하고, 야, 나이가 저렇게 먹었는데도 저렇게 젊은이도 좋아하고 저렇게 스마트하고 생각 있고 곱게 늙은 거예요. 진짜 곱게. 이런 거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요, 마음이, 나이는 먹어도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은혜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기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은혜 받아야 돼요. 회의할 때 싸우고 그거 따지러 온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고 그런 나이 그렇게 우리 속사람의 새로운 사람은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곱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되 곱게 아름답게, 이렇게 우아하게 그렇게 늙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계속 작아지는 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추하게 늙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막 그렇게 늙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꼴통과 꼰대로 늙는 사람. 무슨 얘기입니까? 소통이 잘 안 돼서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 싫어하는 이상한 고집불통으로 막 늙는 사람도 많아요. 주변 사람 매력이 없는. 이렇게 늙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를 잘 못 돌아보고 불만과 섭섭함과 이거에서 짬뽕이 돼가지고 인생을 추하게 늙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은 속사람이 좋으니까 곱게 늙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 실제 그렇게 산, 제가 김영길 총장 얘기해, 한 분뿐이겠어요? 곱게 늙어가는 분이 참 많습니다. 곱게 늙어갈 거 아니야? 추하게 늙어 가요. 속사람에 딸려 있습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면은 우리는 곱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어차피 얼굴에, 모습에, 액션에 나타날 수밖에 없대요. 없이 드러납니다. 그죠?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가 건강하시 열매가 있는 거 보이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존경받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을, 어렸을 적 얼굴은 부모 책임이지만 40세 이후의 얼굴은 본인 책임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깊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심령에 예수가 있는 심령, 늘 은혜가 있는 심령, 좋은 심령은 예수님의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있으니까 어차피 건강한 그 속사람이 그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생활 잘한 사람은 확실히 얼굴이 달라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는데 얼굴의 표정이 다르고 웃음이 다르고 말하는 대화가 다릅니다. 속사람이 건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이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많은 구역이 건강한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밝고 좋은 마음으로 옥토의 심령이, 그런 사람이 모이면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썩어 있다, 쓴 뿌리가 있고 불평이나 불만을 했었고 그냥 주변 사람 나쁘게 오염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나 가정 분위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하는 말씀, 간단한 말씀이자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올해도 벌써 벚꽃 보고 조금 송구행시 오는데요, 그렇게 우리 세월은 낡아지나,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 파남교회의 격이 있는, 수준이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가 많아야
파남교회 65년, 70년을 향해 달려가는데 교회가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요, 잘못하면은 이게 은혜와 속사람이 좋은 성도가 많이 없어지면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교회가 됩니다. 묵은 닭이 많아지고 맛이 없고 막. 그런 젊은이들 떠나고 매력 없는 교회들. 저는 그런 교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영국에서. 왜 한국교회도 그런 교회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우리가 은혜 받은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은혜가 임하면 각오가 달라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식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막 프로그램들은 식상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했는데, 근데 은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은혜는 날마다 받아도 새로운 것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식상해진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을 때마다 새로워져요. 제가 저녁에 기도하러 온다 했잖아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갈 때마다 좋은 거예요. 비슷하니까 식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어주는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늘 새로움을 느껴요. 특별한 프로그램 없는 것 같은데도 기쁜 거야. 그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도 새벽 예배 성도들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는 거 봐도 격려가 돼. 야,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구나. 좀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으면 그런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가정에도 은혜가 있으면 가정이 활기차고 웃음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 은혜가 없으면 잔소리가 나오고 싸움박질 나고 이런 게. 은혜가 있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아멘.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심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이성이 발달된 사람인데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좋은 말씀은 또 따라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늘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내 생각도 이게 아니구나 새롭게 하고, 이게 디도서에서 나와 있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라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면 우리가 새로워져요.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좋은 방향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야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고,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 새롭게 헌신하는 사람, 새롭게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의 생명력과 같습니다. 저는 여기 아주 좀 더 과장을 표현,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 막 프로그램, 무슨 훈련, 이벤트, 청경 공부 정신없어요. 물론 그것도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주가 되냐. 정말 영적인 은혜가 흘러야 그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윤활유와 같거든요. 거기에 저 스스로보다 늘 거기에 아주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바쁘다고 해서 그 은혜를 놓친다든가 등한시킨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파남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로 지난 65년 이상을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올 때마다 경험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파남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헌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왜냐하면 은혜는 겸손의 임하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는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마르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복된 역사가 금년 이제 4월인데 남은 주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그 은혜가 모여서 영적인 큰 강을 이루어서 이 지역의 은혜의 바다가 열려지고, 그것이 부흥인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마지막 결론인데요, 은혜가 이만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멀리 영혼까지 바라보게 합니다. 요게 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은혜가 좋다, 좋네, 그로 끝나요. 우리 시선이 바꿔져요. 이것이 오늘 부모님, 우리의 옛날을 우리의 돌아보는 거, 지금 주목한다는 단어인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직 땅만 봐.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예수 믿으면서, 교회가 없는 교회 은혜가 떨어진 게 똑같습니다. 땅 육을 입고 있는 흙으로 빚어진 우리는요, 영성이 빠지면 어차피 땅만 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오직 돈,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땅, 두더지 인생이 됩니다. 땅만 파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 강조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어집니다. 은혜가 없고 영성이 없으니까 오직 육으로만 사니까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세상 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골로새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했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이, 성도들이 왜 천국에 대한 거라는가, 영혼에 대한 그 희망이 없어졌냐?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 왜냐? 은혜가 없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땅만 쳐다보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가치관은 비슷합니다. 사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세상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은 어떻게 예물을 드립니까? 11조 절대로 맨정신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드리지 말라고 드려요. 제가 헌금설 거의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이 재정 성도들의 예물에 헌신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재정부장은 그 얘기 자주 하는데, 이것은 억지로 끌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라게 또 내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육신의 생명과 같으니까 못 드려. 거기 11조, 이거는 언감생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임할 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은혜가 임하여 자꾸 시선이 열려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자꾸 시선이 닫힙니다. 이런 말씀이 가슴에 안 들어와.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연화가 고향을 잃어버린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언제까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임할 때 이런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높아지고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소망을 갖는 것이고, 육신의 낡아짐을 또 소망으로 이겨내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고 천국을 향해 갈 준비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 아닙니까? 우리 영적 순례자들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갈 준비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우리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올 한 해도 남은 한 해 잘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